자, 오늘은 이게 이제 언제 신천지 교제냐면 제1과 산하 구분돼 보면 여기 써 있죠. 2000년 11월 22일 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제1과 산하 구분도 이게 2000년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지금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그대로 가르쳤어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무정행이 미리 없는 이게 뭐야? 구덩이. 이간자, 분리자, 대적자, 사망의 역사. 그리고 사탄 악령, 지음 만든 최초물.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모방을 좀 했습니다. 선해 빛이라는 게 또 있었고, 그래서 뭐 이 모양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자, 이것을 이렇게 비춰드렸던 이유가 이것이 2000년도 그때 가르쳤던 이게 계시록 22장까지 그 당시는 이제 23가로 됐네. 마지막이요. 계시록에 23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666표, 666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강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그대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666표에 대해서 이만희 씨 주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우시는 분들, 또 배우시고 계신 분들, 또 배우고 나오신 분들, 또 신천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이것을 보세요. 그 당시에 강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1990년도경 이만희 씨 강의 중, 그래서 이게 바로 증거장막 그 실체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만희 씨의 그 이제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증거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들어서 많이 그걸 주장을 하는데 어디 이만희 씨가 저도 어쨌든 장로교 목사로서 참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야, 참 교묘하다. 교묘하다 이 생각뿐이 안 들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계시록 1장 11절을 그때 보면은 7 교회가 영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전 세계가 교회는 하나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안에서.
그 안에서만 교회라는 칭호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 7등분으로 나눠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성경적으로 잘 나타나고 잘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만희 씨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억지로 이런 것이 나올까, 참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 어디서 어떻게 유지열 씨한테 이렇게 배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유지열 씨는 왜 그 교회를 놔두고 떠났어야 했는가, 네. 왜 유지열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그렇게 싸웠는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발해놓은 사람이 왜 고발한 이만희 씨가 거꾸로 형무소 갔지요. 수개월 살다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또 계시록에 200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해 놓은 거를 갖다 장례로 비유한 거를 지금에 와서 과천이다, 그게 낙원 천국이다, 이걸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디 666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한번 그 주장하는 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교회가 영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의 유형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7교회를 들어서 영적으로 계시록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었었다 하고, 그거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하늘에 계시면서 그 7교회를 내려다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교회가요. 근데 이게 예수 이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절대적 하나예요. 교단 교파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고, 또 이렇게 신천지를 또 만드신 분이 또 3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때 강의했던 걸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성경이 2000년 전에 그 7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이렇게 타락된 것을 지금 구약을 들어서서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만희 씨만 이렇게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네요. 예수님이 다 얘기해 놓으신 건데, 첫째, 신천지 그 당시 과천입니다. 그 과천 장막교회 안에는 7교회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이 교회라는 뜻은 이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영적으로 전 세계의 7교회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몇백 명, 몇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천 장막교회 안에 7교회를 앞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7사람이라고 해요. 7사람. 그건 예의가 안 되는 얘기고요. 7사람이 어떻게 7교회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한 거 하나만 딱 들었어도 돼요. 2-3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게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2-3명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 즉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하셨고, 가시면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계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7교회가 되는데 왜 7사람의 그 명단을 갖다가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였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교회라고 칭하더라고 보니까요, 이만희 씨가. 그래서 7교회다. 그러면 그 과천에 있는 그 장막교회, 그게 즉 말하자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과천에 있는 장막교회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잘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예. 뭐 예수님도 재림하고 다 성령님도 왔다니까. 그것도 자기 몸에만 있다고 하시니까. 아, 진짜 웃음뿐이 안 나오네, 이거. 이렇게 타락될 수가 있나, 이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한번 좀 직접 대답했으면 좋겠네요. 첫째, 신천지에서는 7개가 7명이다. 그리고 7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당시 가르칠 때.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가 이 과천 장막교회가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낙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교회가 있던 곳이 과천 장막교회 안에 몇 평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커봤자요. 과천 몽땅 다 해도 이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그 과천 장막교회 안에 7교회가 있었다 하면서 7명이 자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좌 앞에 네 생물은 장막성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생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네 생물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또 네 사람입니까? 여기는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이 네 생물을 잠깐 들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나타남, 그 나타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은 힘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눈을 상징하죠. 그러면서 독수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찍잖아요. 그만큼 감찰하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구나 우주 만물을 그냥 한눈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넷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교회의 배도한 목사 호칭을 가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분들이요. 그거 지금도 좀 밝혀주시죠. 그 장막교회, 과천 장막교회 안에 배도한 목사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 한번 그때 말씀 그대로 올려서 한번 얘기하죠. 그거 옛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장을 다 보아도 예수님은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7명하고 4명에 대한 그 이름이 계시록에 있는지를 한번 이름을 밝혀주세요. 그게 진짜 천국에 그 계시록에 있었는지 찾아주세요. 예수님이 7 촛불 사이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 지구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게 조그만 그 과천의 그 동네에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있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걸 들어서 영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 말고 또 일곱 등, 일곱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 자, 떳떳하자면 그 당시에 1990년도경에 과천에 천국이 있었다. 그것 좀 보여주세요. 보좌 앞에는 어마어마한 눈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천사란 말이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푸뉴마예요. 원어에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바람, 호흡, 원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천사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광경을 직접으로 목격한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좀 떳떳하게 좀 한번 다시 올려보죠. 요즘은 그 일곱 교회하고 하느님 앞에 보좌의 네 생물에 대해서 그 장막성전이 천국이라고 낙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근거를 계시록에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난 계시록 아무리 들어봐도 사람의 숫자는 보이질 않거든요. 그대로 영이 보이는 거지 사람 숫자는 안 보여요. 자, 2013년도에 제가 이만희 씨한테 또 질문했던 게 또 있어요. 2013년도 4월 18일 날도 제가 이제 이만희 씨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계시록 13장 16절의 짐승의 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게 199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째 이만희 씨가 그 당시에 가르칠 때에도 과천의 증거 장막교의 그 당시에 어린 종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이제 이만희 씨가 증거했던 거예요. 그 당시요. 그 당시에 이제 이만희 어린 종 그래갖고 예수라고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이만희 씨하고 그 위에 같이 있던 분들이시요. 유인구 씨하고 홍정표 씨들. 그분들이 섬겼다니까요. 유재일스를 예수라고 불렀어요. 어린 예수, 어린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재열 씨가 그러면 예수님으로 계셨는데, 그럼 유재열 씨가 지금 이만희 씨의 지금 유재열 씨 지금 저기 뭐 조그만 저기 사업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시 아직도요. 예. 그럼 질문하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은 현대종교에다 걸어보시면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예, 유재열 씨 오래전 몇 년 전에도 그때 보니까 미국 갔다 오시고 나서 건설업 받다가 이제 잘 된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방송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주열 씨는 이만희 씨를 모른대요. 근데 자꾸 그 유지열 씨 왜 그 사람을 들었다 그렇게 공격을 해댔는지. 그 당시 이만희 씨는 그 당시에 증거장막교회 유지열 씨가 그 당시 예수님으로 있을 때에 이만희 씨는 그때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아신 분은 다 아셔요. 그 당시 뭐 유지열 그 교회가 거기 가는 버스가 한 대가 있었는데 그 번호가 나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자리예요. 유지열 씨가 세웠다는 교회는 원격이 아니죠. 예, 교회라고 이렇게 사칭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지열 씨를 따랐던 분들 세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유지열 씨한테 받은 것이 모두가
짐승표를 받는 것이다. 666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유지열 씨가 지금 살아있는 짐승입니까? 이 666은 정확하게 성경에 써있어 한번 보세요. 지금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산당과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전세에 666명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탄이 그 마귀가 나타날 것을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과천이라는 얘기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데 왜 과천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절하겠어요. 이것을 보면요. 둘째, 목사 안수 때 오른손으로 안수를 주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열 씨랑 같이 기독교의 목사 안수 주는 분을 전부 이제 오른손으로 안수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목사 안수 때 오른손으로 주는 목사 안수 줄 때 꼭 3명이 내지 4명의 이 뭐 총회장, 신학교 학장님들, 또 유명한 교수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3명 이상이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앞에.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목사님들이 다 666 짐승의 표를 지금 그냥 안수받은 분들 전도사서부터 다 모든 강도사까지 준목사까지 목사들까지 교수들까지 다 안수받았는데 그러면 2000년 전부터 안수받은 사람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지 2000년 전에서부터 물세례부터 이제 성령 세례가 그 다음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원에 들어가면 그걸 영으로 봐면 보여요, 그게. 여기에서 답변을 주세요. 진짜 목사님들이 주는 안수가 이거 오른쪽으로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꼭 두세 증인을 입회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구를 판단하던 집행을 하던 또 안수를 주던 두세 명이 꼭 안수를 줍니다. 기독교는 그렇다 이거예요. 천주교 방식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데 성경에 어느 구절에 오른손으로 목사 안수 주는 게 짐승의 666표 받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계시는 분들 유재열 씨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살아 있는데요. 예, 홍종효 씨인가 하고 또 유인구 씨하고 또 이제 그 당시는 이만희 씨가 이제 뭐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그 사람들이 대변 본 거 그거를 이제 지게로 나르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 구절에 어디가 그런 게 써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고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660명의 짐승이며 사람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글자라도 갖다 붙이고 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셋째로 질문은 660명의 짐승을 할거 했고 그 짐승은 악한 건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 660명의 숫자예요. 다른 거로 풀면 안 돼요. 여기 왜 660명이라고 썼잖아요.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대로 명의 이름 명자. 그래서 660명의 진짜 독일 나치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아직 멀었죠.
여러분 하늘문 열리면서 예수님 천사 천군 만사를 만군을 동원해가지고 셀 수 없는 그 무리와 함께 하늘면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내려온다고 사복음서에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에도 써 있고 데살로니가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 만군을 통하여 세상이 보도록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만희 씨가 세상을 비추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신가? 그것도 좀 질문하고 싶네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666명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 말인데 왜 이걸 과천에 660명의 그 악령이 과천 성전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 더 웃기는 거 있는지 좀 이따 봐요. 그리고 신천지 교리 중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희설이 있죠. 그 윤희설이 뭐 다른 겁니까? 사람이 죽어왔는데 죄가 있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윤희설이에요. 이게요. 그냥 간단히 줄임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불교나 이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들고 또 왜 불교의 윤희설을 갖다 주장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벌써 이제 그냥 40년이 넘었으니까 신천지가 무료신화까지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럼 그동안 거기서 이만희 믿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만희를 따랐던 분들 지금 죽은 분들 어디 있어요? 육체는 땅으로 간 거 뻔한 일이고 화장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갔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요. 그게 귀신입니까 혹시? 타종에서 말하는 귀신이냐고요. 아니 영혼들 이 영혼들이 분명히 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금요. 이 우주에 없어요 영혼이요. 이 우주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모방하고 또 이 귀신들은요 과거의 조상 목소리에 똑같이 거의 내요. 또 아기로 죽었으면 그 아기로 죽은 집안의 제사를 지내면요 그 아기 흉내 그대로 냅니다. 직접 그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직접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자기가 힘들면 누굴 쳐다보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님 쳐다봐요. 그중에서도 엄마를 다 쳐다봐요. 그 귀신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그냥 뭐 조상 얘기하면 자기 조상의 그 할아버지 흉내를 딱 내고 그 젊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막 귀신이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청년에 의해서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다가도 그렇게 또 그냥 엄마 부르면서 그렇게 귀신이 장난도 쳐요. 부모들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내 자식 귀신 고치러 왔다가 내 자식 자꾸 거정에 끌려갖고 막 못하게 그 처음부터 이게 기도할 때 손을 딱 예수 이름으로 딱 십자가에 그 의지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지해서 머리에다 딱 안수를 할 때에 기겁합니다. 그냥 막 죽듯이 소리 지릅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뭘 사용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맞아요. 그 성경 들어쓴 건 맞아요. 근데 가르치는 데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만희 씨가 뭘 많이 사용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동환에도 비오프리가 있었고 유재열 씨도 비오프리 그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져와갖고 여기다 조금 살짝 바꾼 거야 이게요. 이만희 씨를 돌려놓고 유재열 씨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싹 바꾼 거야 그냥. 예?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갖다 바꾼 거예요. 이만희 씨가 몇 개 만든 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만희 씨가 그때 이제 가르칠 때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m인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이철구 강사라는 분, 예, 지금 강사를 부를 수는 없어요. 저때인데 다만 그 당시 시점을 얘기하다 보니 그냥 강사라고. 그때 강사는 지금 그 완전 그 뭐 창곡동에 있는 뭐 마태지파, 부천에 있는 무슨 지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제가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참 여름에 아래는 까만 옷들 전부 다 있고 위에는 흰 그 샷을 딱 입고 넥타이도 맨살 입고 안맨살 입고 그러던데 진짜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 대학생들 같아요. 또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참 놀랬어요. 야, 이거 기독교에서 조금만 이게 영혼들을 사랑했다면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원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잖아요. 그것만 좀 정확하게 가르쳤으면은 또 계시록을 실질적으로 원어로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난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먼저 묻고 싶고 또 신학 교수님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좀 원어를 좀 들어다 100% 안 가르쳐도 돼요. 그 핵심 부분만 좀 위험하다 싶은 부분만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좀 계시록은 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풀어만 줬어도 이게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문이 써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변량이니 뭐 여러 가지 가르친 게 많아요. 한문을 좀 몇십 자 정도 그때 가르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올레자 하나를 묘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신천지에 지금 배우고 있는 분하고 신천지에 좀 계셨던 분들 한번 그 올레자 이거 좀 한번 이만희 씨한테 분석 좀 해달라고 좀 하세요. 그 당시에 올레자 변양자를 아주 희한하게 풀어요. 자, 여기 보면 올레자가 지금 보면 십자가에 사람 인자가 3개가 있죠. 이거를 분리시켜서 해석을 하더군요. 어떻게 봐라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한문의 일종의 올레자인데 근데 이제 글자가 이제 올자잖아요. 올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3분을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가르쳤어요 그때요. 예, 산을 3개 이렇게 딱 봉우리를 그리더라고요. 그때 올레자를 해석하면서 이걸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해 가세요? 지금 배우신 분들한테 그때 1999년도 그 후에도 계속 가르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십자가고 그 밑에 사람 인자 3개 있는 게 지금 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자 빼놓고 레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6, 70년도, 80년도 때는 한국에서 영어보다는 한문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문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기본적인 한문을 알아요, 다.
한문으로 많이 또 시험을 보고 한문을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는요. 왜 이렇게 한글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 사람 셋이 삼일체라고 가르쳤는데, 자 밑에 잘 보세요. 이 세 사람 삼위일체를 주장했던 이만희 씨. 자, 이만희 씨가 그때 유인구 씨하고 홍정필 씨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또 하나님 아니라고 MBC 방송국에 했던,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또 부인하시대. 그 당시에는 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딱 위험할 때 그거를 딱 빼버리고 다른 거 비슷한 걸 또 이만희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이 갈아봐. 이 신천지란 이 한 권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요거는 지금 저기 때 거예요. 2000년도 때 거예요. 2000년도 거 교재인데, 제가 이분이 나오면서 그 교재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난 과거 거하고 현재 거하고, 아니 그 당시 2000년도 가르친 거하고 현재 가르치는 걸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자, 예언은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게 계시록, 자 보세요. 실상이 계시록 22장 13절이 알파요 오메가요. 근데 이 알파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는데 실상은 누구예요? 이만희시잖아요. 이해 가세요?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교재 거짓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인쇄해서 준 거예요. 저는 옛날에 5만 원 주고 샀고, 처음에 거는 1999년도에 1990년도에 제가 그때는 5만 원 주고, 그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5만 원씩 그 회비 명목으로 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6만 원씩 5만 원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 5만 원 제가 냈습니다. 네. 알파 오메가가 예수님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거기에 예? 임원 씨가 거기서 슬쩍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가르치는 게 그냥 지금 과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풀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과천에 천국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천국 생활이 어때 지금요, 여러분? 좋아요? 천군 천사, 정말 이게 우주를 덮고 남는 그 천사가 과천에 있어요? 우주를 덮고 남는 천사가 있다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이 사탄이 쫓겨날 때에 그 무리만 해도 이 우주를 거의,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를 덮고도 남거든요. 일개 사탄 그 한 루시퍼 루시엘을 따랐던 무리가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일개 천사장의 일개 천사장이에요. 루시퍼 천사장. 그리고 거기에 과천에 또 미가엘 천사장도 있어야 되네요. 전쟁을 수호하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미가엘 천사한테 그 천사들이 이 하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전투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에스겔 거 이사야 거 그런데 쏙쏙 빼다가 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빠다가 이 과천으로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구약은 구약인 것이고 신약은 신약인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교회 태동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도 좀 알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태동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안 보세요? 어떻게 과천만 교회가 됩니까? 천국입니까? 거기가. 무슨 천국에서 가정부라가 일어나고 그렇게
자식들 빼다가 부모하고 싸움시키고 부모들 갖다 어떻게든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오고 또 기독교에 침범해가지고 말이야 기독교의 성도들을 빼가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만희 씨 그건 많이 돼야 30만 분이 안 되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여자 순복음교 하나만도 못해요 지금. 알고 계세요? 나 참. 나머지 천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가브리엘 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데리고 있는 그 아래 천사들 이게 다 군대식으로 계급이 있긴 있어요. 영적 세계도 질서가 있고 이 땅의 세계가 질서도 그 모양을 따른 거예요. 근데 과천은 왜 이렇게 그 일개 교회가 그 당시에 정식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으로 이미 찍힌 교회예요. 신천지가 있기 전에 무료 신학이 있기 전에 유재열 그 어린종 예수님이라는 그 교회가 먼저 있었다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만희 씨하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홍종효 씨하고 또 유인구 씨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유재열 씨한테 대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유재열 씨가 그를 넘겨버리고 갔겠어요. 이제 교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님 아니라고 선포했다니까요. 그거를 이만희 씨하고 일부가 그 법정에다 고발하고. 아니 하나님이 왜 법정에다 고발을 합니까? 그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요. 우주 만물은.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인간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느꼈던 그것을 이렇게 비춰주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이걸 좀 한번 꿰뚫어 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것만 비교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악의 무리들과 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정반대, 성령님하고 정반대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게 정신을 김일성이가 똑같이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이만희 씨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악해 지금 삽소잡혀갖고 안 보여 아무것도 그냥. 그분한테 한번 목숨 바쳐보세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 20, 30년 40년 있어보세요. 할아버지 돼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삼위일체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7명을 교회를 사칭한 그 7명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7명도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엔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이게 없다고 계시록에 돼 있어요. 없다니까 그게요. 장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성경을 쫙 찾아서 강의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천국이 이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록 4장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4장이 바로 천국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사역으로 보면 그런 사역을 여호와께서 맡으신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고 또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자범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매달 짓는 죄. 또 아담과 하와로 온 원죄. 잘 분석하세요. 그걸 갖다 지금은 세상에서 조상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상죄. 계속 대물림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세상 죄를 짊어가진 어린 양으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반대로 관리치니까 왜 올레자 갖다가 거기다가 또 저기 십자가 그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인자 세 개가 어떻게 그게 이만희 씨, 유인구 씨, 홍종효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죽어요, 하나님들이? 그분한테 그때 한 분이 얘기하니까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면 왜 그것이 낙원이고 천국인데 아담과 하와 그 가족과 모두 에덴에서 다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게 왔습니다. 나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이만희 씨하고 유인규 씨가 정말 그 성령을 받았고 본인이 진짜 계시록의 주인공이라면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요. 예수님 죽어갖고 그것도 몸도 변화체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서 이런 데 보면요, 끝장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굴에 들어가셨잖아요. 부자가들만 들어가는 그 굴에 이제 그 시신을 옮겨서,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6시예요. 이제 이스라엘로는 아마 3월달 경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개월 차이 난다는 건 지금은 이제 달력이 다 양력에다 음력으로 표시만 해놨잖아요. 지금 2000년도부터 내려온 건데 달력이. 그리고 그 전에 유대력 또 12지파의 그런 세는 이렇게 날짜별로 세는 그 달력 같은 게 그 당시도 따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개 껍질들 갖다 돈으로 사용했듯이 원시인들이 그렇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것이 있고, 또 히브리족으로부터 출발됐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난데없이 이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초림에서 부활됐잖아요.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어요. 사복음서 자세히 이렇게 4개 다 똑같은데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막달리아만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2군데는 이제 이제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도 또 함께 했다고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제자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죠. 이게 없어진 걸 확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몰라봐요.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다. 그 배 탄 사람들이 딱 귀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형상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육체가 변화체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악이든 성령을 따르는 분이든 예수를 믿는 분은 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게 착각을 해놨는지 자꾸 기독교만 부활이 있다는 개념을 자꾸 가르치는데, 자꾸 올리는 것 중에 한번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거기 성경적으로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악인도 부활을 해요. 근데 가는 장소가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을 거쳐 예수님 제자할 때 그때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첫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 10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요. 데살로니에도 나와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세요. 공중에 있다니까요. 공중. 원어에 보면 아래서 위로 올려보는 저 위에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내려볼 땐 내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중간에 구름을 갖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만희 씨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 신비의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름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과거에 구약 시대 때 있던 증거장막이 진짜 그때 있었어요. 예,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장막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그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었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헐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됐잖아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냥 초토화됐어요. 그 원인은 뭐냐?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로마에 예루살렘 벽돌을 쌀 때 이제 흙으로 짓던 뭐든 질 거 아니에요. 그 쌀 때 중간에다 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 금 찾느라고. 뭐 안에는 금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성령을 이 땅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보혜사를 보내줬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언제 태동됐어요? 정확히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성경 올려놓은 것만 다 배워도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제 강의 올려놓은 거 한번 쭉 좀 보세요. 그리고 성경 피시면서 보세요. 성경 말씀 차대로 잘 올려놨습니다. 예. 자, 일반 성도들은 정말 거의 깨닫지 못하는 수준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시고 꼭 그때는 단수에 했었어요. 뭐 공부하시면 단수가 뭔지 알죠? 예, 딱 하나라는 개념을 가진 그 성령님이 예수님 몸 안에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올라오면서 물 세례를 처음에 했죠. 구약의 물 세례를 줬으니까 짐승들에게. 그래서 물 세례 침례를 받고 이제 세례가 아니라 원어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고 올랐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 할 때 누구한테 했어요? 이방인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은 성령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임만씨 따르시는 분들, 각 또 이단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성령 세례를 바뀌었어요. 물세례는 언제까지? 율법에 있는 그 물세례, 그 과거에 그 족장 시대가 저길 얘기해야 되겠네.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에 의한 물세례, 침례죠, 침례. 자, 구원파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며 성령 시대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조상으로 물려온 이 원죄 있죠, 원죄.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려면은 반드시 회개가 통과 안 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복도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성경 잘 읽어보면요, 정말 예수 믿는 분은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분은요 절대 이단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가짜 성령
그 악의 영 대본에 없애서 이게 말 한마디만 우주가 창조되는 거지. 신천지는 그냥 성령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생기도록 이 많은 그 무속세계가 생기고 등 다른 종교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왜 놔두셨나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대로 놔둬라. 내가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한다? 세상을 심판하고 또 꼭 쭉쟁이 가라지 목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쭉쟁이 가라지 걸러냅니다. 네, 그거는 그 열쇠 심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열쇠를 가지고 온다잖아. 심판의 열쇠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계시록에 갖다 또 껴맞춰요. 인봉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왜 거기 갖다 껴맞히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인봉이 뭔지도 모르시고 나팔을 뭐 그냥 인 뗐다 그렇게 이렇게 뭔 이상하게 그냥 한문식으로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또 한 번 가르쳤던 거 아주 중요시했던 게 있어요. 자, 주야장창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만희 씨가 주장하고 그 당시에 강사들이 주장했던 거 중에 지금 있나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있나 확인해 보세요. 옛날 과거의 거는 다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